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는 새벽 묵상 팔복 새벽 산행 네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 위로받음입니다. 자, 이 신선한 새벽 산행에 같이 동행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산행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귀한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푸토코스, 즉 절대적 빈곤의 상태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그 첫 번째 팔복의 산행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산행에서는 과연 또한 어떤 보화를 우리가 캐내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팔복 중에 두 번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보화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에도 역시 엄청난 역설의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돌잔치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갔는데 거기서 생일 맞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아들아, 딸아, 평생 애통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뺨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도 어쨌든 애통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제목은 극한 슬픔, 애통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애통하나요? 입니다. 세 번째, 애통 뒤에 찾아오는 그 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두 번째 팔복을 들어보시고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극한 슬픔, 애통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극한 슬픔을 지니고 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슬프되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한 슬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펜데오인데요. 펜데오, 이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애통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과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마지막 애통하니가 우리가 금방 읽은 펜데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의 애통하다는 것은 속으로 삭힐 수 없으며 또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고 내장이 갈라지도록 마음 아파하는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의 그 애통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난주에 저는 이 펜데오의 애통을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메디칼 처치 부서에서 상담 팀장으로 섬기고 계신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첫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심정지가 되는 위급 상황을 당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수시간을 심폐소생술을 받고 정말 간신히 근처 큰 병원의 응급실을 거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전 교인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조금씩 의식이 회복되어 가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벌어진 첫날에 저희 메디칼 팀에서 이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자기 딸을 향한 펜데오의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애통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과 그 첫째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시어 약속하신 위로를 내려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딸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애통하나요?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펜데오의 애통함을 가지라고 할까요? 즉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핵심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분명하게 애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만났을 때,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느껴질 때, 죄로 인하여 심령이 답답하여 미쳐버릴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펜데오의 극심한 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참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태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를 애통히 여기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첫걸음이기에 하나님은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애통히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죄, 즉 이웃의 죄, 사회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죄까지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웃의 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죄, 교회의 죄, 또 민족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여기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웃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와 양육의 도구,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멀리서 듣고 수일을 애통해하며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들, 특히 이웃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애통해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의 눈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십니까? 또한 이웃의 죄에 대해서, 사회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후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통 뒤에 찾아오는 그 위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동사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곁으로 또는 옆으로라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로서 즉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해야 하고 남의 죄를 위해 애통해야 하고 교회와 사회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멍든 가슴에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것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산행 중에 우리는 이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 본문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맞게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면
더 다가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으며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애통을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심령과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모습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이웃,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교구 식구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소유해 보시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소유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애통함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애통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들과 사회와 한국교회와 국가와 민족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